계신 거 3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3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보혈하며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맡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보혈하며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16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6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16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가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시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32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네,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독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은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들은 용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3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네. 178장입니다. 찬송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정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 부족한 심령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미천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전을 찾을 때마다 생각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느끼며 돌아가는 또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육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적 DNA를 예수의 DNA로 주께서 바꿔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산제사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몸과 영과 혼과 모든 걸 다 드려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이 세대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합동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제가 세 군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를 독립시킨 성삼위일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미국의 7월 4일, 즉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미국 국가의 독립기념일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불리며 거대한 행사를 전 미국과 미국령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모든 곳에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습니다. 벌써 독립을 선언한 지가 어제로 250년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254일 됐습니다. 첫 미국 독립 기념일은 원체는 1776년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문건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난 날이 바로 이틀 뒤인 7월 4일이고 그날이 바로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미 대륙은 기회의 땅이었고 그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돈을 벌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일부는 정치적 박해 그리고 일부는 청교도들이었는데 매사추세츠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은 이제 미국으로 처음 오던 필그림들은 1620년도에 왔어요. 그때서부터 미국 독립이 기념이 되기까지는 많은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이 필그림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먼저 가까운 곳에 왔었던 사람들은 이제 영국 왕실과 또 영국 정부의 도움이 되길 바랬고 식민지인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곳에서 만들어낸 상품은 수출을 할 수도 없었어요. 원자재값만 싼 값에 영국을 파는 대신 영국 상품만을 살 수밖에 없는 일만이 일어났고 갈수록 세금이 불어나요. 그런 경우까지 오자 식민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는 13개의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주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칼런이라 그래가지고 13개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7년이라는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보낸 영국 군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 남의 집이고 뭐고 들어와서 가택, 수색 뭐 이런 거 그냥 말도 안 되게
군인들이 남의 집에 그냥 발차고 들어가서 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고 뭐 하여튼 노략질을 일삼는 것이 바로 그들이 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 사람은 자기네들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7년의 전쟁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식민지, 쉽게 얘기해서 미국 들어온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쓴 것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 3대 대통령이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와 모든 개인의 행복권은 인정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의 독립국가로서는 모든 자유를 얻었으며 특별히 첫 번째 헌법인 그 10가지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Bill of Right,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그 자유, 그 속에 자유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10가지 안에 그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억압하고 힘들게 한 요소를 자유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오늘의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결과가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만든 결과이며 얻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삼일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빗대서 보고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누구한테입니까? 모세한테.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시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첫 번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는 들었고 그 우로 괴로움이나 비탄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을 세 번째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경우에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바로는 벌써 거의 한 430년 전에 요셉이가 바로 이 이집트 바로가 있는 이 이집트 땅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됐나 봅니다 하고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건너가서 거기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중에는 발탁이 되어서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정도로.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고 다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기 하게 했고 그 당시에 바로는 총리 대신인 요셉이니까 그대로 놔줬죠. 열심히 잘 하니까. 그랬지만은 그 세대가 그 바로가 죽고 다른 바로가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430년 동안 그 다음서부터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슬레이브 거의 뭐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인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그런 어떤 형식의 그 사람들을 대우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도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430년이 됐었을 때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하나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개구리가 있고 집안에 뭐는 침대 뭐 하여튼 어디든지 다 개구리가 차고 넘쳤어요.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가 되어서 그냥 그저 극적극적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넷째는 파리가 가득하고 다섯 번째는 생축들이 죽습니다. 말, 나귀, 약대, 우양 등등.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발하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과 불덩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고센 땅에는 그런 것이 절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전부 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재앙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상에.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그저 갉아먹고 뭐 하느라고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아홉 번째는 흑암이 임했고 그리고 열 번째는 마지막으로 처음 나온 어느 집안이든지 첫째로 장자가 되면은 뭐 다 죽습니다. 그것도 뭐 여종도 그렇고 남종도 그렇고 그 생축하는 이 말이나 뭐 이런 것들 무조건 첫 번째 나온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여종도 죽고 뭐 누구래도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 보내는데 그것이 430년이 마치는 날 결론적으로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도 좋다 이렇게 오케이를 받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독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죄로부터 독립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 중반절에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올바른 삶을 제시하시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가득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석이고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좀 같은 거 동록이 이렇게 이게 종이가 종류니까 그걸 쏠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땅에다가 쌓아두면 모든 것이 다 언젠가는 보물이 없어지니까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6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나의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먹고 자고 뭘 하는 거 이것마저 신경을 쓴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진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때 벌써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매출하기도 내고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는 너희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너희들이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말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키울 수 있다. 왜? 키가 작다고 해서 그러면 키를 키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1절에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벌써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 조건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그렇게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정해놓고서 우리를 그렇게 독립을 시켜놨으니까 너희들은 그 독립한 자세, 자유를 만끽하고 이 땅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하지 말고. 아멘.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는데 8장 2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또 13절에는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아멘. 14절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손을 만지시는 열병이 떠나가고 아멘.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수제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요. 아멘.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만지는 식으로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갈 정도예요. 왜? 여기에 그 비밀이 또 등장을 합니다만은 9장 20절에는 혈루병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더니 그 여인이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혈루병이 스탑이 된 거고 9장 27절에는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4장 19절에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벼 고칠 일이나 이 책의 역사는 진짜 이적의 역사는 많이 하셨는데 자 5,000명을 먹이는 14장 19절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은 것은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마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남자분들보다 반 정도만 왔다 그래도 7,500명에다가 아이들이 한 1,500명 하면 벌써 9,000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적이지만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깜짝 놀랄 기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리고 24장 3절에서 14절에는 재난의 징조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환란이 올 때를 예비해야 할 것. 인자의 오심이 29절에서 31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 또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반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어요.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한 자세로. 그런데 그 독립을 누가 시켜주냐 했더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또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으니까 그 사이에 감기, 열감기부터 죽는 사람까지 그 사이에 5만 가지 병들이 있고 병마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해서 나가라. 더럽고 추한 것들아 나가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행동하시며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로 자유롭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신 신약의 첫 번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등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이 독립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 그러면 꼭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배경은 장로들이나 누구를 초청해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으면은 그때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걸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2장 17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가르쳐낸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아멘. 약속하시고 또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말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독립적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함을 38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되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상하게 저 사람이 싫어. 희한하게 보기만 하면은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사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돕거나 도와주는 것이 없이 그런 식의 어떤 사회가 딸딸딸딸 뭉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결정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 인간적인 이 소사이티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닮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4장 10절 하반절에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가? 이것은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형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에 뭐라고 되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안이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고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귀도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는 영안이 띄어지면은 우리가 권사님들 무슨 생각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것들 다 보여요. 또 귀신들이 어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보인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안이 띄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날 때 생각하고자 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이 성삼위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은사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4절에서 11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역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있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이때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는 이거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은사를 각자 나눠주시는데, 성령 같은 성령으로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삼일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이며 온전한 세상과의 결별로 독립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때 구약시대 때 독립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 와서 독립을 시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무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지는 생활,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생활 대신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셔라.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제 성령 세대 역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은 우리 속에 임재를 하셔야지만,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 오직 성령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다른 이름 준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하는 것밖에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오신 것이 바로 얼마나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삼일체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유이며 온전한 세상과의 결별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250년 전에 독립을 선언한 것 좋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벌써 독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더럽고 추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이나 하고 쓸데없는 것을 자꾸 바꿔 성경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약간 틀어가지고 놓으면 그게 진짜인가?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이제 다가오는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하게 이제 우리는 온전한 독립체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과는 더 이상 상관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영위해 나가시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의 한 나라가 독립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저께 미국의 독립을 봐왔고 정말 250년이 흐르는 그런 기간 속에서 미국의 독립을 맛보며 이곳에 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인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늘나라가 독립이 되기를 원하며 그 독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독립에 확실하게 그 미닝을 알고 우리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서 주님 나라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 정말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더욱 큰 독립으로서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그들이 임발되어 있는 모든 것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